사복음서 중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사복음서를 읽어보고자 합니다. 신약 성경을 펴시면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 순서로 시작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마가복음이 모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이라서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또 아직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셨거나 혹은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신다면 마가복음이 아주 좋은 처음 읽을 수 있는 복음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가복음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하나고요. 또 하나는 모든 사복음서 중에서 대체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. 사복음서가 대부분 1세기 중후반에서 1세기 말 정도에 쓰여졌다고 본다면 그중 마가복음이 66년에서 한 70년 정도 쓰여져서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일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으로 처음 저희 복음서를 보는 것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들 아실 수 있지만 그 사복음서는요, 실제로 이름이 붙어져 나오지 않았고 원래 그 문서에는 익명으로 되어져 있는 문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중후반부터 후반에 사복음서가 쓰여졌다고 한다면 2세기 중후반부터 벌써 각 복음서에 한 사람 한 사람씩의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는데요.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마가라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마가복음이 됐고요. 그러면 이 마가가 누구인지 또 어떤 마가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요한이라 불리우는 마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많이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시는데요. 사도행전 1장과 또 그 성령 강림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. 저희가 그 마가의 집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나올 때 또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. 그 기도했던 집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요한 마가라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가 성령 강림절에 모였던 장소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 요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데리고 떠났던 사람이었고요. 선교 여행 중간에 마가는 그 선교 여행 팀을 떠나서 집인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떠나오게 됩니다. 그게 계기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중간에 그렇게 그만두고 떠난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하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꼭 데려가고자 하여서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그 중대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나중에 사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그 마가와 관계가 많이 회복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.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부르고 또 마가가 나의 일에 나의 사역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마가가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을까요? 라는 질문에 그 초창기 기독교 역사서를 보면 아주 일찍부터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.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을 마가에게 말해줘서 마가가 그것을 기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쓰여진 복음서였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 복음서의 연대를 또 시기를 가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기원 후 70년 사건입니다. 그 70년이라는 연도는
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시점인데요. 그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 아주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복음서를 다 보시게 되면 복음서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. 특히 마가복음 13장의 아주 긴 장에 그 재난과 또 환란, 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저술되어 있습니다. 마가복음 13장을 토대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전쟁 시기였던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던 66년부터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70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다수입니다. 마가복음이 16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아주 짧은 복음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. 마가복음은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됩니다.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혹시 비교해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그 서론이나 도입 부분이 없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되면서 바로 이사야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주는 부분과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고난을 당하시는 부분들이 이야기 전개가 아주 박진감 있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. 마가복음 전체가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아마 한 두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한 가지는 마가복음이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? 라는 질문입니다.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? 라는 질문을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. 또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마가복음은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. 그 마가복음은 제가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마가복음 전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저희가 마가복음에 주로 나오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하자면요.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함께 있었던 군중들이 있고요. 또 한 무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마가복음에서 좀 일관되게 나오는데요.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실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군중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실 때마다 너무 놀라하고 너무 경이로워하지만 그래도 절대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거나 예수님을 쫓는 자로 나오지 않습니다. 또 한 무리는 종교 지도자들인데요.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과 병든 자를 치유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자들로 나옵니다.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마가복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데요.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여러분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?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